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일이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좌천시켰습니다. 그리고 딸과의 결혼들을 비밀 삼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은 매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서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 없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보 3면에 있는 말씀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어느 날 사울의 왕궁에서 국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국정회의의 주제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은 죄가 없으며 오히려 사울과 국가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다윗을 변호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변호가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의 변호가 성공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변호가 성공을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사울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의 마음이 조변석계와 같았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맹세도 인간적인 맹세요, 일시적인 맹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맹세도 인간적인 맹세요, 일시적인 맹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맹세는 조변석계와 같은 맹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는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갈라서며 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요.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세게 던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서요, 9절에서 그의 집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에서요, 그의 집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집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왕궁입니다. 여기서 그의 집은 사울의 왕궁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스라엘의 왕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왕궁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맹세가 판을 치는 장소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는 그의 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갈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내 미갈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자객을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한밤중에 다윗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나 깜깜한 밤중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엉뚱한 사람을 죽일까봐, 그리고 혹시나 그 틈을 타서 다윗이 껌껌한 곳으로 피난을 갈까봐, 다시 한번 도망을 갈까봐 이 집을 자객들이 포위하고 날이 밝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갈이 사울의 계획을 알아차려서 다윗을 창문 틈으로 도망을 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침대에 눕혀서 사람의 몸통처럼 만들고 염소털을 그 위에 붙여서 사람의 머리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옷을 입혀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위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자 사울이 병사들을 보냈는데요. 미갈은 다윗이 병이 들어 누워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 병사들이 먼 발치에서 보니까 다윗이 누워있는 형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병들어 있는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군인들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 자객들이 발길을 돌려서 사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모든 금기를 깨고 다윗이 누워있는 침대를 통째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울과 사울의 군인들이 미갈에게서 속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미갈의 오늘 본문에서의 도움은 매우 특별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할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말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미갈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보면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반면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한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장 20절에서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0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이번에는요 성경을 뒤로 넘겨서 사무엘하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6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는데요. 여기서도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미갈의 마음이 사울에게 속해 있으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고, 미갈의 마음이 다윗에게 속해 있으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전체에서 미갈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소개로 시작을 했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소개로 마감을 합니다. 대부분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2차례에 걸쳐서만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그의 인생 대부분이 다윗 왕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울 왕국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하게 미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미갈의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다윗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할 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소개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하나님의 딸들로 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무엘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남아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지금까지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그동안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에서 머물면서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학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힘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선지자 학교가 있는 라마 근처의 나옳이라는 동네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다시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자객에게 임해서 자객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과 자객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언을 하느라고 다윗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한번 자객들을 보냈고 또 다시 한번 자객들을 보냈는데 모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지자들과 자객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언을 하느라고 다윗을 다시 한번 놓쳤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처음 임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는 10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11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사역이 시작됐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한마디로 사울의 왕이 등극식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은 반대의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9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는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예언을 하였으며 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24절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다시 한번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사울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사울의 왕위가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임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울의 왕위 폐위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24절에서요. 그의 옷을 벗고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셔요. 그의 옷을 벗고. 찾았습니까? 네, 그리고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 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찾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신분을 벗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린다 하는 바로 그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사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임한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사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임한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왕이 즉위식인데 여기서는 왕이 폐위식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때부터 껍데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 첫째 뭡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둘째, 미갈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셋째는요, 사무엘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과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윗을 도와주시며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말을 한번 같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에요. 도피하메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피하메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도 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에요.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 말의 표시를 해보고요. 18절 시작에요. 18절 시작에 도피하여라는 말에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도피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됩니까? 네, 도망하여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도망하여.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도피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상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현상수배자 전단을 벽이나 전봇대나 버스터미널에 붙여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것입니다. 성명, 다윗, 죄목, 왕위 찬탈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위를 누리고 영모를 꾀함, 현상금 300만 원. 너무 작습니까? 3억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윗이 현상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죄 없는 다윗이 현상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경험한 것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경험한 일은 도망을 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상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름, 예수, 죄목, 왕위 찬탈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위를 누리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함. 현상금 은 30. 예수님은 현상수배자가 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현상수배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분통을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오늘 주보안에요. 이사야 53장 7절이 있는데 이 이사야 53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을 혹시 보셨습니까? 털 깎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당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침을 맞아도 당하기만 합니다. 뺨을 맞아도 당하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채찍을 맞아도 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찌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의로운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당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당장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 밑에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당했습니다. 못난이같이 당하기만 하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하기만 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귀하게 보셨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신앙의 자산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당할 때가 있지요. 다윗처럼 위축되고 쪼그라지고 초라해지면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맞서면 안 됩니다. 그냥 당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기회가 있어도 당하시는 것이 맞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상대방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스러운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요,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제 성경은 843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 시편 5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843페이지. 시편 5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9편의 표제어를 보니까요,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있는 제목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편 59편의 배경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서 미갈이 있는 다윗의 집에 있을 때를 기억하며 지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9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59편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9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9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모든 호칭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호칭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살아가다가 우리가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육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이웃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친구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불러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러야 하는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맨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59편 17절을 보겠습니다. 59편 17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른 것 물론 다 기억하셔야 하지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궁에서 있었던 일, 다윗의 집에서 있었던 일, 선지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일, 가정에서 일어난 일, 교회에서 일어난 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 안에 긍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은혜와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